지난 한 15년 전 2010년이 될 것입니다. 2010년에 일본인이었던 여인 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쓴 자서전이 출간이 됐습니다. 얼굴을 보면 참 여리여리하게 생긴 여인입니다. 이 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의 제목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야 돼. 이런 제목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하게 돼서 중학교에 전학을 새롭게 하게 됐는데 그녀는 이 학교에서 이즈메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즈메가 뭔지 아시죠?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즈메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괴롭힌 아이들에게 복수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무려 자신의 배를 5군데나 찔러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못한 채 다시금 구조를 받게 됐다고 해요. 이후에 그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폭주족과 어울리는 소위 불량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6살째 되는 해 중3쯤 되겠죠? 야쿠자 두목의 아내가 됐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두목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얕보임을 받고 야쿠자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그곳에서 마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6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후에 그녀는 술집 접대부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녀의 이 생애를 담아보면 그녀는 더 이상 인생에 떨어질 나락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3살이 되던 해 그녀가 여전히 술집 접대부로 일하던 그런 시기에 우연히 자신이라는 그곳에 어릴 적부터 자신을 기호해 주었던 아버지의 친구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의 딸이 이곳에서 술집 접대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워했고요. 그로부터 끊임없이 자주 방문해서 이 친구의 딸을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 새롭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었어요. 넌 할 수 있어. 결국 아버지의 친구분의 권유로 그녀는 술집 접대부를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버지의 친구분은 그 학비를 도와주었다고 해요. 이후에 그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사법서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무려 그 어려운 사법고시까지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녀. 인생의 나락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분의 따뜻한 위로, 격려, 지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험난한 삶 속에서 딱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만난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람은 늘 누군가를 의지하고픈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사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디도를 붙여주시고 실라를 붙여주시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포브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적습니다. 바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으로 불리워지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생애의 말기로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의 총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솔로몬 정권 말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성하던 이스라엘의 국군은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결국 그 나라는 북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남쪽에는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야비암 때에는 이미 기울어진 이 남유다의 국군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던 유다와 그의 백성들, 그 떨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쯤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사 왕은 끝없이 추락하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민족의 다시금 대개혁운동을 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울어진 국군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사왕의 대개혁운동은 다른 개혁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민족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들을 섬겨왔었는데 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민족 내에서 추방하고 타파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개혁운동, 소위 신앙개혁운동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의 개혁운동이 잘 진행될 때에 아사는 신앙의 개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력도 강화했어요. 그 결과 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의 군사를 이렇게 두게 되었고요. 방패와 참을 담는 자가 30명, 활을 쏘는 자가 28명, 도합 58만 명의 대군을 양성하게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58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이 남유다, 이런 남유다의 아사왕에게조차 본문에 보면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실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조금 전에 남유다의 군사가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58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스의 세라가, 구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흑인들, 아프리카의 민족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구스족 속의 세라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몇몇 명을 거느리고 공격해 왔다고요? 무려 100만 명, 병거 300대.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전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무려 남유다의 군사력의 2배 이상의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미사일이 있고 핵이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이때는 군사의 수가 곧 전력이었잖아요. 한꺼번에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던 시대잖아요. 직접 1대1로 싸워서 상대를 무찔러야 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곧 군력이었거든요.
이 엄청난 100만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아사 왕도 결국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남유다의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은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2배가 되는 군사력 앞에 얼마나 기막힌 상황 앞에 놓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함께 잠시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그동안 아사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 나라를 개혁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그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신앙개혁운동을 펼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개혁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전력을 그동안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처럼 애쓴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 아닐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처럼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가게 하셨던 것일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오늘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위험한 고비들, 심지어 믿음의 사람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통당하는 것들,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어쩌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와 그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예상치 않는 갑작스러운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도들의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무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시 당하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케 함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위기 앞에 서 있는 남유다의 왕 아사를 봅시다. 이 위기 앞에 직면했던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민족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사는요, 그들이 만났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깁니다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여 이는 아사와 약탈한 중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민족적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이 만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한데 이 나라를 위협하는 쳐들어온 적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줄 분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제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유다에는 지금 군사 몇이 있다 그랬죠? 58만 명의 군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의 군사라면 보통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육군이 몇 명인지 알아세요? 56만 밖에 안 돼요. 70만, 80만을 자랑했던 우리 육군이 인원이 뚝뚝 떨어져요. 아마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지금 북한은 군사력이 100만이고요. 중국은 무려 220만이라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 유다의 군사가 58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로 보면 결코 약한 군사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자신과 백성들을 어떤 존재라고 아뢰고 있습니까? 약한 자라고 아뢰고 있어요. 약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강한 자는 누구고 약한 자는 누구예요? 강한 자는 아마도 구스의 세라를 가리키는 것 같고 약한 자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과 백성을 약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 상대방은 무려 100만 대군으로 너무도 강한 자라고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약한 자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자신을 현실 인식을 정확히 잘 할 때에 위기와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사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약한 자, 약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아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그분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소위 절대신앙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땐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를 제발 도우소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겸손하며 정직한 자기 발견의 시간,
이것이 우리 기도 시간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가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더욱 은혜를 은혜되게, 축복을 축복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앞에서 강하게 되는 비결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굽힘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 기뻐할까요? 그것들을.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삶의 위기 속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처럼 사역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사도가 또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바울은 오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뻐한다고 해요. 약한 것들과 능욕당하는 것들, 궁핍함, 내가 받는 박해, 곤고한 것들, 그것을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드는 기회였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들고 일하게 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도우실 주님밖에 없사온즉 주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나는 시련과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 중에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사왕의 이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분의 응답을 12절에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구스와 군대를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의 군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을 쳤다고요. 100만 대군이 50만의 군사 앞에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아사와 유다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구스인들을 쫓아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남긴 노략물들을 탈취했는데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사실 남유다의 군사력이 두 배나 되는 이 구스 전투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승산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전황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의 싸움은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힘겨운 싸움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신들과 두 배나도 되는 이 구스의 군대를 너무도 쉽게 물리치는 쉬운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우면 너무도 힘겨운 전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울 싸움은 힘겨운 전쟁이 아니라 너무도 쉬운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남유다의 백성과 대적 구스와의 전쟁은 누가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자, 여러분, 무엇이 아사와 유다인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승리하게 만든 것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렸던 아사 왕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승산 없는 전쟁 앞에서 아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구스의 군사를 추격했습니다. 구스의 군대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승전보를 전하며 돌아오게 되죠. 만일 생각해 봅시다. 만일 아사 왕이 스스로 준비한 군대 58만을 믿고 이 전쟁에 임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을 거예요. 인간은요, 때로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자신의 업적, 자신의 성공, 자신의 노력을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착각이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일에 결국 심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물리쳐 주시려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나를 훈련하시며 연단에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아사를 통해서 보듯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사역을 그동안 해오면서 여러 다양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부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고요. 갑작스레 찾아온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제가 대전에 사역했던 한 집사님 부부가 다 서울대 연대 출신이에요. 다 PhD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만 못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부부거든요. 신방을 가면 눈물을 흘리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무엇으로 저 두 분을 위로해야 할지. 그때 제가 이 아사 왕의 기도의 본문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게요. 물론 제가 듣기는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서울 스카이 대학을 가진 않았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대전에 있는 모처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꼭 스카이 대학을 가야만 성공한 인생인가요? 뭐 유명한 삼성 SK만 들어가야 여러분 꼭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고난, 어려움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도 힘들고 때로 어렵지만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해요. 제가 맞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기도했듯이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손길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근본에 11월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겐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아. 이 소외감으로 상처받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재물이 곧 그의 신분이 되는 것과 같은 시대 속에서 자신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며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소외감을 가지고 상처받는 이웃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행여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해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나를 그의 돕는 자로 나를 보내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연이라는 거 없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했다시피 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 이 여인, 그녀는 인생의 한없는 추락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생애 속의 소외를 느낄 때 아버지 친구분께서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했을 때 그녀는 추락을 멈추고 인생이 비상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관심, 나의 위로, 나의 격려 한마디가 소외당한 나의 이웃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며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작고하신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이 서고에 제가 꽂혀 있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 즉 우리의 삶에 실어내는 뜻이 있다.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하신 그 만남에는 뜻이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사방은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자신과 민족의 승리의 비결임을 아사는 알았습니다. 오늘 아사의 이 믿음처럼 우리 모두 나의 삶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주변에 소외된 상처받은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또 우리 공동체 간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질 때 위로하며 격려를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